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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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반응 좋은데요? 네. 자, 할렐루야. 신기하다, 그지? 네. 알고 있는 친구들 있어요? 그렇구나. 자, 선생님 먹을 거야, 이거. 잘 안 된다. 네, 연습 많이 했는데. 네. 자, 신기하죠? 자, 엉덩이에서도 뿅! 와. 오늘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재미난 거 이렇게 해주려고 나름 준비를 해봤는데 다음에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저는 아까 우리 목사님이 소개했던 것처럼 흘러넘치는 교회 사모고요. 그리고 송예승, 송예나, 송예영의 엄마입니다. 네, 지난번 사무엘 캠프 때 저를 본 사람? 와, 진짜 너무 반가워요. 또 이렇게 6개월 만에 볼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또 새롭게 온 친구들은 또 새롭게 만나볼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가워요. 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목소리가 조금 지치셨어? 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네. 얼마나 좋아요? 자, 어디선가 예수님은 듣고 계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듣고 있다 생각하고, 자, 선생님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듣고 있다 생각하는 그 목소리로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 좋아하세요? 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아마 흐뭇한 표정으로 아마 쳐다보고 계실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지금 나를 쳐다보고 계신다 생각하고 이 사무엘 캠프를 열어가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나누기 위해서 왔어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어제도 주일 낮에 말씀 듣고, 어저께 밤에도 듣고 그랬죠. 또 이후에도 계속 들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잠시 쉬어가는 타임이라 생각하시고 부담 갖지 말고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찬양 한 곡을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MR 주세요. 이 찬양곡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는 찬양곡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같이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이번 사무엘 캠프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돌아가서도 예수님을 성실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친구들과 손잡을까요? 시작. 성령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친구들에게 늘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국악 찬양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작년에 우리 삼남매 학교에서 진로 교육이라는 걸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판소리를 우리 친구들한테 가르쳐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기대하지 않고 학교를 갔었는데 기대 이상으로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학교 친구들이 그렇게 관심이 많을 줄 몰랐어요. 우리 음악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자, 여기 있는 친구들도 관심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대학교 때 한국 음악을 전공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 음악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판소리도 있고 가야금 병창도 있고 경기민요도 있고, 또 악기에는 뭐 아쟁도 있고 가야금, 피리, 뭐 태평소, 대금 이런 악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판소리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우리 음악인 판소리를 한번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PPT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PPT 2번입니다. 자, 판소리가 뭐냐 했을 때 판소리는 뭘까요? 이야기가 있는 노래라고 해요. 이야기가 있는 노래. 자, 판이라는 것은 판소리의 판자는 여러분들이 좀 왜 노래라고 하지 않고 판 노래라고 하지 않고 판소리라고 했을까 했을 때, 판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을 의미해요. 공간을 의미하고, 또 소리라는 것은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표현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노래라고 하지 않고 소리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판노래라고 하지 않고 판소리라고 한다. 이렇게 개념이 됩니다. 자, 물이 흐를 때 소리에서 어떻게 표현하냐? 이 골물이 추르르르, 저 골물이 콸콸,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소리는 이 산으로 가면 쑥국 쑥국, 저 산으로 가면 쑥쑥국 쑥국,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로, 사람의 소리로 새소리도 물소리도 또 이렇게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구나. 그래서 판소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요. 그리고 소리는요, 이 한 명의 소리꾼과, 지금은 여기 북을 치는 사람이 없어요. 북을 치는 고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여기 성령님이 앉아 계세요. 네, 네. 그래서 한 명의 판소리꾼과 한 명의 그 고수가 같이 맞춰서 호흡하는 그런 표현하는 음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판소리에는 창과 그 안일이가 있어요. 창은 뭐냐면요, 노래죠. 판소리에서 노래 부분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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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내 사랑이로다 아마도 내 사랑아. 이게 이제 창의 노래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안일이는 뭐냐? 이렇게 하야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는데 그 손에는 매끄러운 돌 5개밖에 없었더라. 야, 이놈들 이스라엘아, 저건 뭐냐? 네가 나를 괴로워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안일이 해당되는 부분인데 장면을 전환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또 우리 소리에는 박자가 있어요. 우리 드럼 치는 친구들 드럼도 여러 가지 박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한국 음악에도 박자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세마치 장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 음악에서는 장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판소리에도 발성이 있어요. 서양 음악은 발성법이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는데 이 판소리에도 발성법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이제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발성법도 연구를 하고요. 또 우리 소리 자체는 악보가 없어요. 악보가 없는데 이 악보도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리는요, 단전호흡에서 소리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꼽 밑에, 배꼽을 한번 만져보실래요? 배꼽에 자, 주먹을 갖다 대보세요. 이렇게 배꼽 밑에다가 주먹을 이렇게 딱 갖다 대면 그 주먹 밑에 거기가 바로 단전이에요. 거기를 단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힘을 주고 뽑아내면서 나오는 소리를 통성이라고 하는데 주로 우리는 단전을 많이 씁니다. 소리는.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그 서양 음악은 그 벨칸토 창법이라고 해서 예쁜 소리를 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판소리는요 거칠어요. 그리고 강하고 허스키하고. 그래서 판소리는 목이 쉬었다가 또 풀렸다가 쉬었다가 풀렸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대에 엄청난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소리가 이제 발전을 하는데 최고의 소리를 뭐라고 하냐면 수리성이라고 해요. 자, 강하면서도 허스키하면서도 거칠면서도 또 고음은 고음대로 쫙 뽑아내는 이 수리성이 최고의 소리라고 하는데 판소리꾼들이 이 소리를 갖기 위해서 어디 가요? 폭포에서 득음한다고 하잖아요. 네,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판소리에는 또 음의 3요소가 있어요. 판소리를 구성하는 소리의 3요소가 있는데 그 음이 기본 바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 바탕의 음은 뭐냐? 자,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이게 그냥 기본 음이에요. 판소리에서. 네, 우리랑 같이 한번 해볼까? 시작. 그런데 이 아는 기본 음이지만 직선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선 느낌이 이게 아니에요. 공간을 채워야 돼. 배에다가 힘을 주고요. 오, 너무 잘해요. 네. 와, 지금 울리고 있어요. 이 공간이 울려지는 느낌이 들죠? 네, 그렇게 기본 음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떠는 음이 있어요. 떠는 음. 이게 떠는 음이에요. 해볼까? 시작. 네, 잘했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거 꺾는 음이 있어요. 이게 꺾는 음이에요. 자, 숨을 참았다가 해보세요. 시작. 네, 오, 잘했어요. 네, 그게 바로 꺾는 음이라고 해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좀 높여서 해볼게요. 이거는 높인 거예요. 한 단계. 시작. 이제 지금 가르쳐 줄 목은 쪼는 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가 모이를 콕콕콕 쪼아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리에도 그렇게 쪼는 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시작. 너무 잘해요. 네. 국악을 하면 정말 좋은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다시 시작. 자, 잘했어요. 이거를 빠르게 하면 이게 되는 거야. 같이 시작. 그 다음에 이제 흐르는 목이라고 해요.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시작. 네, 네, 잘하셨어요. 자, 요것만 집에서 연습을 해도요 판소리의 기본적인 목은 다질 수가 있어요. 다시 해볼게요. 처음부터 높여서 네, 너무 잘하셨어요. 시켜보고 싶은데. 네. 자, 자신 있는 사람. 오, 저기 가운데 친구 나와볼래요? 안경 쓴 친구. 용기 있는 친구예요. 자, 빨리 나와주세요. 네. 오, 멋져요. 네, 여기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멋져요. 자, 선생님 따라해 볼게요. 시작.
잘했어요. 박수. 네. 아, 너무 잘했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시켜보고 싶지만 시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또 한 가지 제가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게 뭐 있냐면 우리 음악에는요 또 이런 묘미가 있어요. 글자가 하나지만요 거기에 붙는 음이 여러 가지야. 자, 그래서 어기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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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여차차 여기에 붙는 음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는 짧지만 그 안에서 음이 여러 개가 붙는단 말이에요. 어기야 차, 어기야 차, 어기야 차, 어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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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어기야 차차 이렇게 음이 그 사이사이에 여러 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판소리의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우는 시간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남도 민요 중에서 가장 유명한 민요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진도아리랑이에요.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많이 배우셨죠? 네, 많이 들어봤죠? 아, 생소해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선생님이 이제 가르쳐 줄 건데요.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나중에 제가 이제 이 찬양곡을 부를 건데 진도아리랑이라는 곡에다가 선생님이 가사만 바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로.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쪽으로 가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이거는 소리북이에요. 소리북. 자, 들리죠? 네. 자, 여러분들은 이거는 잘 많이 못 봤을 거예요. 이 소리북은 잘 못 봤죠? 자, 민요를 할 때는 또 장구가 다른 거예요. 다른 악기로 해요. 장구로 해요. 그런데 이제 판소리 할 때는 요 소리북으로 반주를 하게 됩니다. 네, 자, 진도아리랑의 장단이 있어요. 장단이 뭐냐면 세마치 장단이에요. 세마치 장단은 입으로 하면 구음으로 하면 덩궁따궁따 시작. 덩궁따궁따. 자, 북으로 하면 덩궁따궁따, 덩궁따궁따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북이 없어서 지금 같이 할 수 없으니까 손 장단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덩은 같이 치는 거야. 덩. 그 다음에 자, 여러분 편에서 자, 오른손이 궁이 되는 거예요. 궁. 오른손 궁. 네, 궁. 자, 여러분 편에서 오른손이 이쪽인가요? 이쪽이죠? 오른손이 이쪽이죠? 자, 덩궁따궁따, 덩궁따궁따 시작. 네, 덩궁따궁따. 네. 자, 어디가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지금 모르고 계시는 어머님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은 잘 따라하는데. 자, 덩궁따궁따 시작. 덩궁따궁따, 덩궁따궁따. 네, 네, 잘하셨어요. 이게 바로 세마치 장단입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화면에 그 아리아리랑이 있고 또 끝에 1, 2절 하면서 매기는 부분, 받는 부분 이렇게 있어요. 우리 서양 음악은 후렴 1절, 2절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음악은 받는 부분, 매기는 부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받는 부분은 후렴에 속하고 매기는 부분은 1절, 2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후렴에 속하는 받는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아리아리랑 시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여기에 리와 가 사이에 이가 들어가요. 아라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아라리가 시작. 났네. 네, 잘하셨어요. 아리랑 시작.
아라리가 시작. 난네 네. 여기 보세요. 아까 제가 떠는 음 가르쳐 드렸죠. 이 아리에랑에 떠는 음, 평음, 그 다음에 꺾는 음이 가장 잘 나와 있는 게 아리랑이에요. 그래서 아리 나오죠? 떠는 음 아리랑 스리랑 이렇게 떠는 음과 평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음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 소리를 많이 들어봐서 그런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네, 이거를 우리가 손장단으로 같이 해보면 좋겠지만 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제가 또 후렴을 가르쳐 2절을 가르쳐 드릴게요. 1절 말고 2절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청천 시작. 하늘엔 높여야 돼요. 자, 청천 시작. 하늘엔 잔별도 많고 시작. 잔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 속엔 시작. 우리네 가슴 속엔 희망도 많다 시작.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잠깐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시간이 길면 많이 배워볼 수 있겠지만 네, 지금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이제 국악찬양 예수아리랑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부탁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잠깐 가르쳐 줬는데요.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훌륭하고요. 여기 친구들 중에서 네, 관심이 있으면 또 국악을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국악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예수아리랑 부탁드릴게요. 자, 후렴 아까 배웠었죠? 같이 네, 해주세요.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기뻐하여라 영광을 돌려라. 독생자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네.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날 위해 피신 주님의 보혈 더러운 우리 죄를 모두 사해 주셨네.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무거운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 머리에 쓰신 과시관 피로 물들었네.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사셨네. 영광의 왕 우리 주님 다시 사셨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주님 따라가리다. 주님 따라가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리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멘. 네. 자, 우리의 음악이 매력적이지 않으세요? 네, 그래요. 자, 우리 친구들 국악 찬양하는 친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국악을 조금 서양 음악보다는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기독교에서도 아직 여전히 국악이라는 장르는 조금 꺼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람뿐만 아니라 뭘 창조하셨죠? 뭘 창조했어요? 동물 창조했어요. 그쵸?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쵸? 믿으시죠? 네. 자, 이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좋은 악기와 소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이것들로 가지고 뭐를 했을까요? 우상을 숨겼어요. 우상을 찬양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상 숭배하고 폭력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사야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까 처음 PPT 1번인데요. 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말씀 43장 21절 새 번역이에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요, 누구를 위해 지음받은 존재래요? 네,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맞아요. 찬양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저처럼 꼭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해야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까요? 네,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잠깐 여러분들에게 스마트폰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자, 스마트폰 기기들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그쵸? 네.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누가 만드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맞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우리 사람이 스마트폰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스마트폰은 장점도 있고 뭐가 있죠? 맞아요. 단점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아는데, 자,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찬양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찬양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들으세요. 네, 잘 들어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할까?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는 일이 곧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래요. 자, 보세요. 스마트폰을 생겼어.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일은 안 해. 막 스마트폰만 하는 거야. 우리는 학생 신분이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뭐도 배워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까요? 그죠? 아니겠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스마트폰이 있어서 게임을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우선순위는 성경 읽는 거니까 성경 읽고 게임은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렇게 해서 실천을 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근데 요때 지금 아마 잔머리 굴리는 친구들 있을 거야. 그러면 나 성경 딱 한 구절만 읽고 게임 3시간 해야지. 요렇게 잔머리 굴리는 친구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잔머리 굴리는 친구들 이해해요. 왜냐하면 이 스마트 기기가 어쩌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척이나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우리 친구들 스마트폰 기기 가지고 부모님이랑 싸우나요? 안 싸우나요? 맞아요. 싸우지요. 싸우지 않아도 되는데 스마트폰이 생김으로 인해서 싸울 일이 많아졌어요. 예.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보면서 찬양을 받는다고 생각하실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어쩜 탄식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내가 창조의 능력을 너희들한테 줬건만 그렇게밖에 쓸 수 없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네. 자, 그러면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보면,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보기 시작하면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뭘까요? 뭐래요? 내가 망가진대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죠? 자, 내가 갑자기 망가질까요? 내가 갑자기 망가져요? 맞아요. 내가 갑자기 망가져서 바보가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멋지게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뇌 속에, 이 뇌 속에 모든 것을 다 입력해 놓으셨어요. 좋은 자극을 받아서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잘 살기를 바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비정상적인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비정상적인 행동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 부위에서도 어떤 부위가 망가질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맞아요. 자, 전두엽이 어디 있을까? 네, 맞아, 여기 있죠. 자, PPT 6번에 나와 있어요. 전두엽 보여주세요. 네, 전두엽. 네, 전두엽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저 위치가 전두엽이에요. 자, 공부를 잘하려면 일단은 어디에 앉아 있어야 돼요? 맞아요. 책상에 짧게 앉아 있어야 돼요? 오래 앉아 있어야 돼요? 맞아요. 오래 앉아 있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는데, 그런데 전두엽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면은 책상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너무 힘들어. 앉아 있는 것조차도 힘들어.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이 생각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사고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감정 조절, 막 화내는 것도 우리가 조절을 해야 돼요. 분노하는 것도 우리가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감정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충동적인 행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결과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에 많이 노출된 아이는요, 뭐가 떨어져요?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뭐예요? 경청을 잘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그렇죠, 지루하겠죠. 네. 자, 전두엽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맞아요. 저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태블릿으로 게임을 하거나 또 스마트폰을 기기를 많이 사용하면 이 전두엽이 전혀 뭐예요? 자극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볼 때 집중 잘하지요? 그것은 진짜 집중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가짜 집중력이에요. 여러분 그거 꼭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고를 하냐? 부정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정서 표현이 높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은 말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말이 안 나가. 막 짜증이 나는 거야. 그리고 주먹이 나가. 이렇게 언어가 아닌 비언어, 짜증이 난다든지 그냥 뭐 주먹을 한 대 친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셋째 뭘까요? 네, 어때요? 뭐라고요? 맞아요. 마음이 망가진대요. 마음이 망가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코나 입을 통해 공기를 마시죠. 그리고 뭘 먹어요?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어떤 음식을 먹고 또 어떤 공기를 많이 마시느냐에 따라 우리 몸의 상태가 어떻게 돼요? 달라지겠죠. 좋은 음식 먹으면 어때요? 건강해져요. 나쁜 음식 먹으면 네, 병 걸려요. 맞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눈, 귀를 통해서 어디에 영향을 주냐? 마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마음은 어떤 장소일까요? 이 마음은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바로 마음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부모님한테서 혼나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심각한 것은 스마트폰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친구들 스마트폰으로 뭐 해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저 게임이죠. 또 자료를 찾아볼 수도 있지만 본통적으로 게임을 많이 해요.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1위부터 10위까지가요, 최고로 인기 있는 게임을 조사해봤더니 1위부터 10위까지가 다 폭력적인 거예요. 자극적인 거예요. 인기 있는 게임들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게임을 하면서 어때요? 우리 마음이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가상세계죠. 거기는 가상세계예요. 가상세계에서 게임을 하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잖아요. 근데 빠져나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맞아요, 망가져요. 그래서 보고 있는 대로 그대로 흡수하는 거예요.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면 순식간에 물이 빨려오는 것처럼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마음이 망가지면 그 안에 뭐가 자리 잡을까요? 응? 그죠, 맞아요. 사단이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예요. 자, 스마트폰을 많이 보고 게임을 많이 하는 이것이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일까요? 네. 자, 여러분들 몸 귀해요, 안 귀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뇌가 이렇게 망가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그렇게 성경은 말해요. 네. PPT 7번입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창조의 능력을 물려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고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 말 속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해라, 이 말 속에 어떤 뜻이 있을까요? 새끼 많이 낳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의미만 있을까요? 아니겠죠. 네. 너희들 알지?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알지? 내가 이 세상 모든 만물 다 만들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말이지, 내가 한 것처럼 이 세상의 만물들을 잘 연구해서 너희들의 쓰임새에 맞게 잘 한번 사용해봐. 그래서 써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를 보고 인간들이 무엇을 만든 줄 아세요? 맞아요, 비행기 만들었어요. 그리고 꽃게 있죠, 꽃게의 집게를 가지고 인간들은 뭘 만들었을까요? 맞아요, 가위를 만들었어요. 가위.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사람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과 동시에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 안에 그대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편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주신 창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모든 것이 편리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건 모두 다 어디에서 온 거예요? 그냥 인간이 똑똑해서 만든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개발하고 연구하고 만들어낸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자, 창의적인 생각, 요즘에 창의적인 생각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결코 스마트폰 기기에서 그 창의적인 생각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네, 창의적인 사고는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만, 하나님 말씀으로만 온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정말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런데 사단은 우리 창조주께서 참 부모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이간질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역사와 문화를 통해서 점점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뭐 하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정복해라. 그래서 잘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은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뭐예요? 역기능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모든 질서가 무너지도록. 자, 칼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어려워요? 칼 어디다 쓰죠? 그래요. 요리할 때 쓰고 뭔가를 자를 때 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이는 무기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그래서 문화 속에 뭐가 있다? 사단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들 다 있다고요. 네. 어떤 친구들은 그림 잘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노래 잘하고, 어떤 친구들은 만들기 잘하고, 어떤 친구들은 배려를 잘하는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나밖에 가질 수 없는 그런 재능들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재능을 가지고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일에 쓰임 받으라고. 여러분,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나 오늘 엄마한테 혼났어. 그래서 나 오늘 엄마한테 복수할 거야. 이러나요? 아니잖아요. 그쵸? 그건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네,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기쁘게 해줬을 때 아마 부모님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기쁨이 찾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해야 하나?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잘 발견하고 개발하고 또 연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세상 문화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가 상하고 마음이 상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실제적인 삶은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무너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뒷걸음질만 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세계 속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아야 하는데 그럴 만한 영적인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가요? 자,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거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의 우리 부모님의 아들 딸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뭐를 해야 돼요? 네, 뭐 해야 될까요? 말씀 읽고 또 말씀을 듣고. 왜? 하나님이 곧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가는 일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 네, 꼭 붙들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위해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도 꼭 붙들고 계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들은 혼자가 아니죠. 부모님이 도와주실 거고, 목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이 도와주실 거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네, 도와주실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요즘 살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자, 힘든 사람. 의외로 많다. 그죠? 네. 그죠? 뭐 학교 갔다가 끝나면 학원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배울 게 있죠. 그죠? 그리고 게임 좀 하려고 하면 엄마가 뭐예요? 잔소리하죠. 그죠? 근데 기분도 안 좋은데 또 형이나 동생이 와갖고 막 시비를 걸어. 그죠? 그러면 인생 참 쉽지가 않은 거죠. 어느 날 우리 삼남매가 와가지고 이런 노래를 하더라고요. 자꾸 재촉하지 말아요. 나도 진짜 바쁘단 말이에요. 학교 끝나면 방과 후에 영어학원, 수학학원, 그냥 뭐 노는 줄 아세요? 나도 쉼이 필요해. 나도 쉼이 필요해. 이 찬양 알아? 이거 찬양 아니죠? 이 노래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엄마도 쉼이
필요해. 엄마도 힘이 필요해. 이거를 제가 맞받아 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노래가 나오는 게 다 모두들 쉽지가 않구나, 힘들구나. 제가 공감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쉼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쉼을 스마트폰이나 TV나 태블릿이나 이런 기기를 통해서 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쉼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자, 그 사사기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마다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사시대가요, 그렇게 형편없는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를 하고 또 제사장들까지, 그러니까 오늘날의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사장들까지 그렇게 범죄했던 혼탁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혼탁한 시대 속에서 누가 등장하나요? 다윗이라는 영적 거장이 등장합니다. 네, 다윗은요 늘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찬양을 했어요. 자, 시편 70편 이상이 다 다윗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예배 문화를 만들어 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을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모두가 이 시대가 지금 혼탁한 시대에 있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다윗처럼 영적 거장이 되어서 이 세계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문화 속에 곳곳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다윗처럼 영적인 거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다윗만 영적 거장이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해낼 수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자녀들 머리에 기름 부어주셔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서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또 이런 것 가운데 싸우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전략 가운데 당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예배에 잘 참석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또 이 사무엘 캠프 이 시간 이후에도 하나님 능력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정복할 수 있는 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